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똑똑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새해 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혹은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해서 사무엘 강해를 중단을 했다가 오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일시적이지만 사울 왕도 다윗을 기뻐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연공서열이 분명한 곳입니다. 아니 졸지에 풋내기 나이도 어린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가지고 아무리 골리앗을 이겼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장관으로 세웠다. 그 휘하의 장수들에게 이거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군대가 집단적으로 항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름만 장관인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리거나 물을 먹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일을 좋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이 장관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인사가 참 좋은 인사였다, 합당한 인사였다라고 다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에게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문제는 대중가요에서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든 뭐 해외 다 그렇죠.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대중가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가사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곳곳마다 대중가요를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으로서는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냐? 권력에 대한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독재자일수록 이인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질투심.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 어전회의에서 사울 왕이 온 신하들을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준수하고 지혜로웠던 사울 왕이 이제는 질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고 질투가 들어가면 지혜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간교와 음모와 개교와 술수를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이제는 다윗을 죽일 개교만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에게 100가지 좋은 게 있어도 질투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안 좋게 보고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단력 흐려지죠. 국사 팽개졌죠.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것까지 술술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깨에 빠져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희극 작가인 어마 봄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하실 수 없다면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다 뚱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질투지만 그래도 상당히 애교스러운 질투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제거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묘하게 왕의 가족들이 다윗의 대적이 돼야 될 왕의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또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배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먼저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줍니까? 19장 1, 2절과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예호나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즉 사울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런 의미로 예호야탄이라고 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울을 위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고 다윗을 위해 준 아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데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장남 왕세자를 통해서 보호했습니다. 그가 부왕을 찾아가서 직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정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를 칭찬하며 왕세자의 자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나단이 왕에게 말했죠. 왕이요. 그가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해 주고 그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었다고 얘기해 주면서 왕이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변호, 설득 그리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질투심이 분노심이 가득했던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리 정도가 아니고 목을 걸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아니라고 만류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꿈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장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살아보니 의로운 행동이다, 올바른 판단이다, 바른 얘기했다라고 하면서도 대상자 앞에서 선뜻 변호하거나 옳다고 나서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용기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죠. 정말 요나단은 용기를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일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주신 요나탄이 된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소설가 김훈씨가 수년 전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순신에 관한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 야사의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읽어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그 비보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했던 것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숭고했습니다. 아마 반대로 다윗이 이렇게 죽어도 요나단이 그런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불렀으라고 봅니다.
서로가 목을 내놓을 만큼 아름다운 우정이고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변호가 사울의 왕을 감동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적개심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심은 다시 고개를 내밀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다윗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단창을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급히 자기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피신해 가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암살단, 자객단을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생명 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원래 사울은 골리앗과 전쟁에 이긴 사람에게 첫째 딸 메랍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 마음인지 또 메랍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내고 다윗에게 안 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우여곡절 끝에 세월이 가고 난 뒤에 다윗에게 주는데 둘째 딸 미갈을 주기 전에 계략을 짜는 거예요. 술수를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해버릴까?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딸을 주겠다고 하는 미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장정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장기 안 가면 되는데 장기를 갈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블레셋 장정을 200명을 죽여가지고 표피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갈을 주었습니다.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공주인데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 이 전국이 심상치 않고 가다가만 이제 신랑이 이렇게 생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 빠르게 그날 밤 피신해 온 다윗을 큰 인형, 우상 같은 인형을 가져와서 다윗의 옷을 입히고 다윗의 침상에 누우고 이불을 탁 덮어놔놓고는 뒷창문 열고 다윗을 빨리 피난 가라. 오늘 밤 도망가지 못하면 당신 죽을 거다. 빨리 가라. 그래서 다윗을 뒷창문 열고 미갈이 그냥 도망가게 합니다. 간발의 차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지금 몸살이 되게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만납니다. 전염병입니다. 다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공주가 못 나가게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집을? 그럼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멀겋게 빈손으로 돌아왔네. 그 사울 왕이 대통령 치고 불러렁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가서 다윗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래가 다시 가는 동안 하면 사울은 가버리기 없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이불 속에 인형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적인 다윗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자, 1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요나단과 미갈이 도왔지만 결국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훗날에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을 이렇게 해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께서 악인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죽이고 틈을 살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다 의인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윗이 훗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빵 한 개, 쌀 한 톨에도 많은 이의 땀과 노고가 들어있죠. 옷 한 벌, 양말 한 짝에도 실다래를 풀고 감는 분들의 수고가 들어있죠.
가족 외에도 공직자, 소방관, 경찰관, 교사, 무슨 의사, 환경미화원, 기사, 많은 분들의 바다와 같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아침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경찰과 119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건지지 않았으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의 손길, 이웃의 도움의 손길, 작년에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있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런 형제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다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준 사람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혔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있은들 도움 줄 수도 없고 그 형제들 가족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견외롭게 홀로 그런 노예로 팔려갔어. 성추행범이 됐어.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인생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약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죠? 창세기를 우리 읽어보면 39장에 그가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데 또 보디바르 집에 팔려간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기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배우의 등 뒤에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고. 천만인이 건드려도 그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배우에서 도와주세요. 그의 아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형 에서와의 갈등을 가지고 혼자 천리 먼 길 개나리 보침 사고 지도 한 장 들고 외삼돈 집을 찾아갑니다. 밤에는 맹수가 있고 낮에는 떼약볕 속에 음식을 가져온들 뭘 가왔겠습니까? 자기가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온갖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날 밤 풍찬 노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10대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낼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20대가 되면은 취업이 불안한 거예요. 정규직으로 그래도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지만은 정규직은 좁고 비정규직으로 갔다가 평생의 인생 비정규직 인생이 될까 봐 가도 못하고 대학도 졸업도 못하고 20대 되면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대 되면은 결혼에 대한 불안, 가정을 이루는 데 대한 엄청난 따르는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돼요. 40대가 되면 벌써 직장에서 잘려가고 명퇴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40 이후에 갈 직장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하면 이미 가는 길이 좁아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50대가 되면 벌써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한참 돈이 들어갈 때고 자기는 장수시대의 노후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전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먹구름 끼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교회는 사람이 떠날 거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물질 문화가 많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역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갈증을 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야곱이 불안합니다. 자기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줄지 멸시하고 박대할지 쫓아낼지 모든 것이 불안하게
그날 밤에 정말 두렵게 하면서 겨우 잠이 들까 말까 하는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꼭대기까지 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함께하고 도와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얼마나 그 마음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야곱이 20년 만에 금이 환양해서 베델이라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사울과 다윗의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는 별과 뜨는 별입니다. 사울은 지금은 대단했지만 그와 그의 가문은 지는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별 볼 일 없이 출발했지만 그는 뜨는 별이 됐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인생의 가정이 지는 별이 될 수도 있고 뜨는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그 사람들의 승패를 뜨는 별과 지는 별로 갈라버렸느냐? 그것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지는 별과 뜨는 별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 모든 지혜, 모든 현실에 주어진 것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 물려받고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지는 별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점점 부각이 되고 뜨는 별처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건면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지혜가 온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2015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가족이나 이웃에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한결같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윗이 되고 궁리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머리 쓰고 궁리하고 하면 결국 사울처럼 빠져버리고, 머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다윗처럼 뜨는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무지 다윗이 살아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딸이 다윗을 보호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도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